할렐루야.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누구를 말씀하느냐?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눈이 안 열리면은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하고 상관없이 나중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누구냐?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사두개인이 되는데 철저히 망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그 성경 가지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 2장 6절 7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시고 낮아지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리스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오늘 또 여러 가지 좋지 않는 환경, 감옥에 있지만은 억울하다 하지 않고 뭐라고 쓰느냐? 기뻐해라. 내가 기뻐한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기뻐하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유가 뭔가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토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게 1장 21절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걱정해야 될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세상이 왜 이러냐고 하는 일들이 많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뭔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유럽의 최초의 전도 지역으로 삼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고 교회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적어서 거기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회당이 없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몇 명 모이는 것을 기도 처소라 그럽니다. 우리 옛날에 교회가 있는 지역은 교회당이라 그러고 교회 없는 지역에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공소, 기도소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 기도소, 공소가 교회가 이제 되어지지요. 그 빌립보서에 보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했을 때에 그 기도처는 회당이 없다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10명이 되지 않는 지역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루디아 이방 여인을 만나고 간수장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3타 전도 여행 중에 방문하고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를 쓴 곳입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는 중에 다시 또 빌립보 교회를 방문합니다.
루디아와 같이 신앙심이 깊고 헌신하는 여인들이 활동이 많았고, 그러면서 클레멘트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 무엇이든지 바치기를 기뻐하는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왜? 너무 어리니까. 너무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빌립보 교회는 선교비를 보내고, 또다시 너희가 선교할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지만은 기뻐한다. 빌립보 교회는 이처럼 헌신적이었고 사도 바울의 선교를 가슴에 담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했는데, 그게 어느 교회냐? 빌립보 교회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랑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은 교회가 당하는 핍박의 어려움이고, 바울의 장기적인 투옥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되지 않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며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의 이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와 기준이 뭔가,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구원의 경륜을 보면서 기뻐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본인의 구원이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핍박자에서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사실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우리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늘 가슴에 젖어야 되는 것이고 입술에 떠나지 않아야 될 감사와 기쁨인 것입니다. 저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구원의 축복의 은혜의 자리에 서가 있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그래서 눈만 뜨면은 주님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눈만 뜨면은 주님이 내 주인 되도록, 내가 주인 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눈만 뜨면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첫날부터 이제까지 말씀해요. 첫날은 언제입니까? 빌립보의 복음 전에는 그 첫날부터, 그리고 이제까지 마지막 날까지 사도행전 16장 11절 31절까지 루디아와 간수장과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 전한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지금 교제하는 지금까지, 그리고 그것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오늘 우리 모습이 이렇지라도 우리 주님이 예수 그도의 날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의 날까지. 언제까지요? 마지막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확신하며
우리는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게 구원의 서정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명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그리고 어느 날 깨닫고 우리가 회심하고 그러면서 믿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고 주님 닮아가도록 성화시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면서 영화롭게 해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 늘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아니면은 시대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둘째,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 기준이 뭐여야 되느냐? 고난 보는 눈의 기준이 바꾸어질 때에 늘 감사가 넘칩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현재에서 직면할 고난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지금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우린 착각하면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불신자는 어려움 없습니까? 불신자는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본질상 진노를 이고 사는 사람이에요. 고난의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모든 자들은 반드시 믿음을 지키는데 따르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고난의 본질이래요.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뭐 때문에 우리를 미워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일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데 고난이 없다? 가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없다? 그건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복음의 진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랜 투옥이 생활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걱정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저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있는데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자.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시위대 뜰에 있는데 로마의 황제에게 가족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시위대 대장 집안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뻐해야 되지 지금 걱정해야 될 것이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보는 기준, 고난 보는 기준이 바뀌셔야 됩니다. 믿음과 고난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한 쌍의 은사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저도 부름을 받고 오는 가운데 이런 고난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런 확신이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듯이 지나가는 그 10년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는 것을 봤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걸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하나 주는 걸 볼 때에 확신을 가지게 됐고, 그 고난 속에 불필요한 신앙들이 전부 다 태워져 버리고 우리를 정금 같은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고난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주님의 규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난의 현실을 직시하고 믿음으로 싸워 이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이 신앙을 연단시키며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야고보 1장 3절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7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고난과 연단 속에 우리 주님은 늘 보호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크게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또 한국 교회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오늘 또 한국에 오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더 기도하게 하고 더 깨어있게 하고 교회가 더욱 빛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는 능력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이 올 때에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유익하게 하시고 한 쌍의 은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바꾸시고 기뻐하시면서 소망 중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현실을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 가운데 감옥에 있는데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현실을 보니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온 겁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면 처한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를 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고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된 것, 완벽한 호송입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로마 가려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40명 결사대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 그러는데 수백 명의 군사들이 사도 바울을 호위하는 것입니다. 풍랑에 일어난 사건도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는 눈도 올해는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면 현실 속에서 내 인생이 달라져 보여야 됩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현실 속에서 전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를 전부 다 이름까지 다 바꿔버렸어요.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야곱 보고는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현실에서 오는 응답들이 전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전도와 선교에 분명히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내가 처한 환경 보는 눈도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의 이유도 전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나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내가 매임으로 너희가 신뢰함으로 겁없이 전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옥이 선교 현장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감옥이 아니고 시위대 현장이 로마 복음화의 현장이고 황제 집안에 복음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처한 환경만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현실을 보고 전도의 눈으로 현실을 보면은 내가 처한 곳이 선교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임마누엘 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도 달라지는 것이죠. 1장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되었느니라. 이뿐 아니라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너희들은 사랑으로 하는데 저들은 또 다른 시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 전파됨으로 내가 기뻐한다.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사람을 보니까요. 오늘 또 바울의 눈은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전파되는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눈은 모두가 복음의 눈으로 바꾸어지고 전도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보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센터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러나 저러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눈이 바뀌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브라질에 선교사가 여와 있습니다. 아이들 셋이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보는 눈이 선교사 3명이 지금 자라고 있구나. 한국말 잘하지요. 브라질 말 잘하지요. 영어 잘하지요. 이제 앞으로 한 10년만 더 지나면은 훌륭한 선교사들로 3명이 자라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좀 다문화 가정들이 전부 다 이렇게 또 모이게 되잖아요. 한국은 신혼가정 중에 10%가 이제는 국제결혼이라고 그래요. 필리핀이고 베트남이고 그리고 또 여러 다민족들이
요즘 시골에 보면은 뭐 다문화 가정이 많아가지고 동장 하려고 해도 3개국어는 해야 동장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보는 눈을 전부 다 바꾸시고, 오늘 또 인간관계 보는 눈도 바꾸시고, 내가 처한 눈, 환경도 다 바꾸시고,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고 기쁨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전도의 문으로 보여지고, 다민족이 이제는 세계 복음화 하는 일에 귀한 열매로 보여져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그리고 또 전도의 눈으로 내 환경과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오늘 또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연단시켜서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우리 은혜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믿으셔야 돼요. 나를 보면서, 옆에 보면서, 모든 성도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다.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다. 고난은 은사와 한상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유를 붙들고 이유를 찾아내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눈, 전도의 눈으로 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마음 상하지 말고 우리요, 오히려 내가 기뻐하노라. 저분 때문에 내가 축복받을 것이다. 그분을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에 정말로 복음 전도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인내로 우리가 연단되고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큰 기쁨이 되고 열매 맺는 신앙 생활이 되어지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에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우리 자신만 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처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유를 보고 우리의 눈이 복음의 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 때문에 지금 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처한 모든 것이 전도 현장이 되고 선교센터가 되는 눈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우리 은혜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러면서 또 소망의 인내로 모두가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서로가 감사하고 보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